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이 제목에 들어있는 말씀을 내 말씀 내마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두 번 선포하고 마음에 콱 이렇게 장염시키면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셨죠? 아멘. 아멘. 자, 시작.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꼭 축복의 말씀 대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우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신 것을 드러내어서 막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랑의 장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좀 흠모할 만한 것들, 그래도 알리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솔직히 하면은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를 많이 이제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취지는 뭐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뭐 여기는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 그리고 또 뭐 인스타에 등등에 우리 교회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또 개인적으로 그런 계정을 갖고 있어서 자랑거리를 막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걸 지금 내가 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관광 서비스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한 것들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교회도 인터넷에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행사 등을 많이 올리는데 제가 그래요. 사진을 내가 민밀히 관찰하면서 야, 이 자리 여기 비어 있다. 이런 사진 올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자리가 뻥뻥 비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에 약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때요? 좋다, 좋은 것, 자랑거리. 다시 말하면 약한 것은 드러내지 않고 강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그런 것들만 나타나요. 자신의 강점만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SNS의 어떤 계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반대로 진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약한 것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한 것,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어떤 그런 가치관을 봤을 때는 그 자랑거리가 아닌데 도리어 약점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떨까요? 자랑한다라는, 그것도 하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자랑한다.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약한 것, 이런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지금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지쳐 있습니다.
좀 쉬고 싶으니까 그동안 막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강하게 막 밀어붙였던 이런 그 삶을 좀 내려놓고 좀 소극적인 삶으로 좀 편안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해지고 싶다라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은 더 약해지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자랑할 때는 강하지 않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선택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강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강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서론적인 결론적인 두 가지가 같이 걸려있는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다 함께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라고 한번 큰 소리로 두 번 한번 선포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시작.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에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 세상 생각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미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정립돼야 될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약한 것,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역설적인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고통받았던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쁘다, 이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뻐하는 것은 관계가 멀지요. 약한 것은 감춥니다. 약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숨겨버려요. 약점은 더 깊이 숨깁니다. 힘들게 살아온 과거도 다 감춰버립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회적인 관점을 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평가절하되거나 내가 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추면은 우리 마음이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이전 것을 감추고 내 현실에 갖고 있는 약점들을 감추고 하면은 그게 어디 감춰지나요? 어떤 보따리가 있어 그게 쌓여지고 그것에 담겨지나요? 다 우리 마음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나쁜 에너지, 부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자꾸 당겨지게 되면 나중에 마음이 힘들면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오늘 이것을 비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자랑합니다. 나는 이 자랑거리로 바꾸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인생을 달려가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누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 주님 만났을 때 하늘의 상급도 예비하는 이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약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보면서 우리도 우리 갖고 있는 이 약함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면 크고 작은 우리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이 오늘 우리를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꼭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이라고 하고 자랑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약할 때 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가 약할 때 내가 자만하지 않는구나, 교만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닌 허물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회심 후에 이름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회심 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으로 잡은 거죠. 나는 항상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스펙을 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이 활동했던 모든 영역들이 다 이방 땅까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영역에서 다 통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어요.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의 혈통 중에서도 순수한 혈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대인 중에 유일한 할례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성경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해서 흠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프리패스하면서 그 시민권 하나가 사형받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 유대 최고 랍비 가마레알 문화에 어쨌든 수제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율법에도 정통하고 국가적으로 또 유대인 가운데서 출중한 그런 환경 스펙을 갖고 있어서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행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형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 세웠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던 이런 교회들이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거 외에도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을 만나서 막 어떤 그 꿀림 없이 막 대화한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법률에도 정통했던 것 같아요. 그 법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 보게 되면은 화려한 스펙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잃은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이 우주관은 하늘이 세 개다라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첫째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헤븐, 바로 하나님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여기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확 뚫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스펙도 그냥 아주 완벽한데 거기다가 영적인 이런 체험까지 했으니까 이 스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요, 아주 죽었죠. 왜냐하면 순교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생명 아깝지 않고 생명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마저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서신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훈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천국 가는 방법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그죠?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겠습니까?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말을 많이 바울에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앞으로 이런 결론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가, 이런 거 다 듣고 왔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바울 옆에 건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나 아니면은 그 가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빈틈이 없고 어디에도 내놓을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모든 완벽한 스펙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으면은 그냥 막 올려서 자랑하잖아요. 헬스클럽에 한 1년 다녀가지고 뭐 복권이, 그죠? 뭐 6개 중에서 뭐 3개만 생겨도 막 내어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거리 그 비교하면은 이건 정말 아이들 장난이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이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잃은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 잃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잃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좀 한가닥 하는 사람, 영적으로 나를 좀 깼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출중한 그런 사역을 하니까 마귀가 가만 안 있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출중했잖아요. 은사장이 고린도전 12장이잖아요. 대부분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사도라면서 너는 도대체 영적으로 뭘 하냐, 이렇게 지금 물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내가 낙원에 갔다 왔어. 천국에 갔다 온 정도의 영적 체험을 해는 그 이상 체험이 있겠냐.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이게 보면 자기가 갔다 왔다 한 거 3인칭을 썼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라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뭐죠? 찌르면 아프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를 가시같이 막 찔러서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언제 가졌냐면은 바로 천국을 보고 온 이후에 갖게 되었는데, 우연히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사탄의 사자는, 사단은 바로 오늘 하나님과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로 왔다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뭐 대부분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병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만날 때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질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병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심하게 이 아픈 병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이 가시, 즉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쌀을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에 의해 주신 것인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면,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것을 드러내면은 목에 힘주고 자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동장치로, 제어장치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만약에 이 브레이크 장치, 제어 장치가 없다면은 그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알 것 다 알아듣죠. 그때 세상에 스펙이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하는 그 자동차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막 선교지로 막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거든. 야, 나 오늘 천국 갔다 왔어. 다 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국 막 다, 예전에 코카콜라인가 펩시콜라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 갔다 왔어요. 책도 막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천국이 어떤 거, 이 사람이 막 말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나중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급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진짜 갔다 왔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때문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체험이 이에게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누르가 하나님이 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만을 간구했을 때는요, 역동적인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안락한 상태로 바뀌어지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일을 했어요?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인 간음의 죄와 그래서 살인하는 죄까지 범했던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력한 영적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거든요. 그 제동장치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요. 교만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바로 그 원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역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은혜와 함께 가시를 지어장치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가시, 내 몸을 찌르고 내 인생을 찌르고 우리 가정을 찌르는 것이 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잘 누리게 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가시를 기간에 따라 어떤 것은 단기간 줄 수 있지만 또 우리 영원히 주시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우리에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역설이죠. 그죠? 어려운 것이 이런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을 감사하라니요. 또 성경은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영적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 하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내가 뭘 고민하고 있지, 내 인생의 삶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랑거리가 아닌 약함을 선택해서 나는 오히려 그것을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3번 동안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는. 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승한 몸으로도 힘든데 지금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몸이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것이 은혜가 된다 말입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No. 너에게 은혜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게 준 그 가시가 네게 은혜다. 은혜가 가시다. 가시가 은혜다. 내가 그래서 가시를 너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할렐루야. 아멘. 내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다 너에게 주고 싶지만은 네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마음에 가득가득 담아주면 내가 줄 수 없어. 네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네 약한 것을 자랑하여 네 마음을 비우고 나를 향하여 간구하고 나만이 내 주권자가 될 때
내 능력이 너를 압도해서 네가 온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엄청 약해요. 지금 이 상황이 엄청 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에는 환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성품적으로도 아주 모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성품이 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늘 받았어요. 육체적 시련도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한 장 반 정도 되는 양이 육체적으로 받은 시련들이 꽉 찍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몸의 매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몸도 허약해져 있습니다. 거짓 사도라고 사도직의 공격도 받고, 그러니 명성도 지금 일은 열심히 해서 업적도 많은데 평가절하돼 봐요. 심지어는 개척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메시지도 거부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그게 너한테 은혜야라고 말. 그게 너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늘 어려움들만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됩니까? 몸이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자녀도 말 안 섞이고 그 정도 해놓고 그 정도 되는 상태에서 네 은혜가 족하다면은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긍정 대답할 수 있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게 다 은혜야, 은혜가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역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다 했죠. 우리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 축복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구요? 우리 인간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인간의 능력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오늘 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약함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걸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강한 것을 다 쏟아버리고 약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곤피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만 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헬라어가 텔레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텔레이오라는 이 단어의 현재 수동태 본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사용했어요. 뜻이 뭐냐면은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져 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은 원래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가 내가 강하다는 것을 비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50%, 하나님 50% 하면 50% 역사밖에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거리는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이 내가 내 삶의 승리의 힘이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7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을 자식으로 바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몸이 됐을 때, 그때가 100세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발휘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 마르다는 이제 완전히 죽음을 체험했어요. 오빠 죽었다. 저한테 죽었다. 이제 냄새나는 시체를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곳에 역사하여서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아멘. 이제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가시는 가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외모 문제, 뭐 가정 문제 등등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있고 최근에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런 핸디캡들은 우리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의 약함은 나의 핸디캡이 아닙니다. 아멘. 뭐죠?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감사거리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지죠. 역동적인 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핸디캡을 자랑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핸디캡을 자랑거리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모든 삶에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약함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내 평생 함께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머물다라는 말에 에피스케노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장막에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사는 장막이 아니고 성막을 말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뜻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을 해서 자신의 몸을 장막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계속 머무시도록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약한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말이죠.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법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바로 이 역사적인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평생 동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내 가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 가면은 뭐가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주방장이 주방에 가서 사용할 그릇을 꺼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려면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뭔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빈 그릇을 집어서 사용합니다. 또 빈 그릇 가운데서도 깨끗이 잘 닦여진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릇이 유용한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되는 우리도 나 자신을 비울 때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비워요. 깨끗하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아멘. 조금 전에는 자기 육신에는 가시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뻐한다라고 했죠. 뭐가 기쁘죠? 약한 것들, 자기 자신의 육신의 가시뿐만 아니라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하는 것들 자랑거리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우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고 평생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래서 기뻐한다. 자랑을 넘어 기뻐한다. 그리고 나중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머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한 것들뿐만 아니고 가시뿐만 아니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아주 종합 세트로 그렇게 한꺼번에 오는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실천하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과 감사의 이유가 이제는 명확해진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역동적인 삶의 결론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확실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1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항상 자랑거리만 달라고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여러분 풍성한 삶 하나님 우리 주시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도 건강도 삶의 환경도 우리 자녀의 삶도 자랑거리 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들이 강한 자로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영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버립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대역전을 일으킨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의 믿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과 꿈과 공고와 가시를 일부러 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돼요.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바로 자기 삶을 대역전시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한없이 약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감추는 가시죠.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준 이 육체의 가시는 평생 준 가시 같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 우리에게 주신 가시도 있고, 또 금방 줬다 금방 가지고 가는 가시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이 가시가 있단 말이죠. 이 가시를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 그 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가시가 많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 머물게 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 가치를 바라봤을 때 그거는 약한 거야, 자랑거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관점을 차단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한 것이든 아니면은 세상의 강점이라는 것이든 간에 오늘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땅을 너끈히 넉넉하게 그리고 역동적인 삶을 살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버리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